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눈과 입으로 범한 죄와 무심코 행한 행동으로 범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기관별 총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2024년도 남은 사역도 주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구빈건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어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던 왕이 마땅히 기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방송 시스템이 원래 한 번씩 연결이 안 되고 그런.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도망하였더라. 이게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는 말씀과 원래는 동그라미 하나 쳐져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과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왕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압살롬 편에 있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해체되어가는 사회입니다. 제가 1967년생이니까 제가 어릴 때 70년대를 살았는데요. 여러분 70년대 우리 사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때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핵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핵가족이라는 의미는 뭐였냐면요, 참 이상했습니다.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큰아들 내가 같이 살았던 게 일반적인 한국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삼촌들하고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아주 6살 때까지는 사량도에 있었으니까 작은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6살 차이 나시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 결혼하는 것도 아이러나게 기억은 나지만 어쨌든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의 작은 아버지들 어떻게 우리 저쪽에서는 재금 나간다 그러거든요. 뭐냐면 원래 결혼을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가에 살아요. 살다가 그 아래채에 살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마련해 준 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 논밭 한 5마직이나 이렇게 가지고 나가요. 제 할아버지 그렇게 해주거든요. 많이 줬는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큰 동네 가운데 있는 집 말고 저 맨 뒤에 동네 뒤에 있는 집 좀 자그만한 집 신혼부부 살 수 있는 집 하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논 한 4마지나 5마지 해가지고 떼내주고 그래 또 둘째 아들 해가 해주고
셋째 아들까지 해주는 걸 제가 봤어요. 예. 넷째 아드님은 도시로 나가셔서 뭐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어떤 집안의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가족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집이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 사는 집이 된 거죠. 그런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핵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 가족이죠. 한 가족.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도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도 도시에 있는 애들은 직장만 가지면 밖을 나갑니다. 우리 조금 지방 사람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요즘에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아예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따로 사는 게 편하고 좋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옛날에는 한 대문이었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 살 때는 위에 아이가 살면 뒤에 계단으로 문을 하나 만들어 주랍니다. 서로 따로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개인, 그다가 이제 개인 한 가정 이렇게 가다가 요즘에는 초개인화라고 해요. 극단적으로 개별화됩니다. 한 60살까지 사시다가 이제 우리 그만 좀 나눠 살자고 항원 이혼 내지는 뭐라 그러죠? 이혼 말고 조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분화돼 가면 그리고 어떻게 될까?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외로운 건 놔두고요, 철저하게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생각이 대립되고 분열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점점 변화할 일이 많아집니다. 갈등이 많아집니다. 너무 심각한 갈등의 양상. 그 다음에 또 이해관계가 맞는 몇몇 사람들끼리 땅을 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 갈등 관계를 조장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들을 여러분 너무 유튜브를 그렇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가 정설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유튜브가 정설이라 생각하고 이걸 탐독하는 분들 계신데 우리 어른들 주로 옛날에 그 전두환 정권 때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러면서 탁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듣는 뉴스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살아도 텔레비전이 다 달라요. 스마트폰 다 보는 뉴스가 달라요. 보는 뉴스가 아들 보는 거하고 아버지 보는 거 다르고 할아버지 달라요. 남편 보는 거 다르고 아내 보는 거 다르고 정보가 다르다 보니까 다 한 현상을 보고도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안에도 심각한 분열 양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권은요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안희정 씨가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40% 이상 지지를 받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제는 지지를 40% 이상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각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나 국회 뭐 예산결산위원회 하는 거 보면 난립니다. 협치라든지 하나됨을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점점 더 가속되어 갈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분쟁하고 있는데 이 분쟁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이 분열이 가속되어 갈 것입니다. 집단끼리 전쟁하고 싸우는 일은 예사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는 것을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그런 겁니다. 라멕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죽인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의 세상이었습니다. 타락 이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땅에 세우신 이유는 더 크고 더 위대한 더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로 만족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하면요 한국교회가 성장주의에 매몰돼서 그렇습니다.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과 분열, 그러니까 교회들끼리 서로 교인들을 뺏기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조장됩니다.
당회 안에 갈등이 조장되고 교인들끼리 갈등을 조장하고 교인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직분자를 세우고.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만약에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본질은 사랑의 연합을 통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메가 처치, 스몰 처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된 공동체만 존재할 뿐입니다.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을 딱 하면 하나입니다. 이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보실까요? 17장 20절 결론 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앞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는 이겁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하나 안에 있다는 말은 부부관계와 같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입니다. 이 사랑의 연합체 안에 교회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불러들여서 어떻게 이들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이렇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어떻게 믿게 되냐?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 할렐루야. 아멘. 22절 보십시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천 사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모든 사건을 주신 핵심적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23절 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구빈건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구빈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름은 구빈건이지만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금윤홍 장로님도 이전에 금윤홍 장로님은 옛적 금윤홍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금윤홍 장로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성장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 예배당을 크게 더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을 하나 되기 위한 사역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다투면서까지 교회를 확장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됨 하나만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우리가 그 하나됨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어져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철저한 고독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게 함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왜 부르셨냐면요, 앞 이 중간에 이건 다 이게 그 하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면하는 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다.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냐?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메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 운동은 하나 되는 운동입니다. 세상을 통일시키는 운동이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분열된 세상을 향해 놓고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더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좌파냐? 나는 우파다. 너는 이걸 지지하냐? 너는 이걸 안 한다. 그걸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열시키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참 재밌는 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좌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서우성 목사님은 저를 우파로 알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제가 우파인지 좌파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파입니까? 혹시 쪽파 아닙니까? 예, 제가 구시 집안의 490파.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한국교회 운동을 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제일 잘못하는 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앞제비에 했던 가룟 유다를,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던 새로 딴 시몬을 한 제자로 부르셔서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운동을 하면서 여기 참 얼마나 처절하게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4절부터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가진 자 가지 못한 자를 나눈다고요? 아니요.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교회 안에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너는 이걸 지지하냐 마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좌록으로 나눠진 이 세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까? 어떻게 진보와 보수를 하나로 만들까? 어떻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 갈등, 노사 갈등을 어떻게 교회가 하나로 만들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일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극하게 대립할 때 서독의 교회는 동독의 교회를 끊임없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무너진다고 해도 통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북한인민공화국입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나라가 엄연히 다릅니다. 저들이 하자고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와 저들의 관계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 논의 하려는 거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을 확장해가는 운동이 교회 운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폐위가 됐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됐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곤란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왕으로 부르기도 그렇고 안 부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아십니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죽었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시해를 당했을 때 그때가 완전히 막 그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사분오일하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그리고 깨어진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찍 좀 설교를 마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죽어다 깨어나도 몰라요.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부터 한 4박 5일 정도 시간을 좀 가지려고 목회 계획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실제로 목회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어요. 우리가 매년 11월 달 되면 우리 같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4박 5일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저녁마다 목회 계획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자기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밤에 얘기하고 또 목회 계획, 그런 시간들을 매년 제가 가지면서 목회를 해왔는데요. 이번 4박 5일은 가질 겁니다. 그래서 들은 거를 다 챙겨놓고 이제 딱 아침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이 집을 빠져나가야겠네. 제 죽음이 4박 5일 가는데도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철없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가려니까 저 사춘기와 갱년기가 어떻게 4박 5일 지낼까. 여러분, 압살롬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비록 반역하긴 했지만 이 자식놈 새끼 하나 죽은 게 얼마나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 전쟁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하고 우니까 온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도 진 사람들처럼 조용히 숨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요압이 놀란 거죠.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찾아가서 뭐랍니까? 임금님,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온 이스라엘은 다 흩어질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성문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와 함께 했던 백성들을 먼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할 때 개인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갱년기인지, 인생이라는 거 두 번 안 사니까 요즘은요, 가끔 내가 이게 공황인가, 이게 우울인가, 이게 오늘도 제가 이게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기억도 누구 생각하다가 지금 예배 시간에 뭘 까먹어 버리기도 하고요. 말도 마세요. 제가 우리가 우리 감정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요, 네 감정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도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 나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해내고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의 문제 안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옛날 어른들 섭섭병, 우리 교회 섭섭병 든 사람 없죠? 네, 김장하고 또 혹시 섭섭병 목사님은 뭐 두 번도 안 나오더라 이런, 제가 찔려서 그래요. 이상하게 이번에 김장할 때 제가 두 번도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섭섭함, 어떤 감정이, 여러분 개인적 감정이 지금 참 어려워. 내가 볼 때 제가 젊을 때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갱년기, 이게 그 목사님들이 우울증을 이건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건가? 개인적으로 힘들어져요. 귀찮아져요. 심지어 요즘 60대 초반에 목회를 그만두고 나와버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못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이 너무 큰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뭉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일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 개인적 감정이고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어때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순간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투면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죠. 그런데 바보들은 갈라서 버립니다. 다른 여자 만나도 똑같습니다. 더 고생합니다. 개고생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원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부정,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 감정이 저 사람 때문에 상했다고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9절부터 볼까요? 9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여기 보면 있느냐 8절에 하니라. 보면요,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압살롬 편에서는 돌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압살롬 죽었는데 우리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대안이 뭐냐고 자리 주변에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빨리 뭔가를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액션을 취합니다. 어떻게 취하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려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여러분 헤브론에서 압살롬에게 기름 부었는데 중추인 역할을 누가 했겠습니까? 유다가 한 거예요. 유다 장로들이 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도 헤브론에서 유다 장로됐고요. 압살롬을 헤브론의 왕을 세운 사람도 유다 장로들이에요. 유다 장로를 중심으로 이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을 중재자로 보내서 대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유다의 장로들을 먼저 부릅니다. 너희가 앞장서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대시했던, 어떻게 보면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누가 손을 먼저 냅니까? 다윗이 먼저, 왕이, 지도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다음 더 놀랍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 14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러분 압살롬 죽이고 그 다음 누구? 아마사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 아마사였기 때문에 반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요압 다음으로 오히려 성질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 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아마사. 나중에 그래서 요압 죽여버린 나오거든요. 다윗이 손을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반역했던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가서.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예, 지금 유다 족속들은 길갈에 오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우리 여호수아서 봤죠. 요단강을 딱 건너서 길갈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길갈에 오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건 더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오기 전에 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그 시므이가 도망갈 때 이 저주받을 놈아, 네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쫓아내더니 너 아들이 쫓겨나는구나 하고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잖아요. 예. 그때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 그랬지. 그가 하나님 저주하게 허락에 놔두려는데, 이제 그때 시므이는 어떤 생각이냐면, 끝났다, 다윗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다윗 끝났기 때문에 온갖 저주를 다 끌어다 부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압살롬이 죽어본 거예요. 이제 자기 생명 위험하니까 찾아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시바는 왜 왔을까요? 나중에 조금 뒤에 살펴 알겠지만 거짓말을 하고 모비보셋의 땅을 차지한 거거든요.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보세요. 자, 18절 시작.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이제 유다는 돌아왔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이 내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당신을 왕으로 이제 옹립하는 일에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 사람이 시므이도 보면 베냐민족 속에 어느 정도의 그 요즘 말은 부족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촌장 정도 된 거야. 1000명을 데려왔다는 얘기. 시바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들, 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2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왕국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절대 왕국에서요, 그 왕의 절대권을 해방했다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그런데 절대자인 왕을 그렇게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입니다. 이전에 나발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내가 와서 아비가일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당신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예요. 빌립보 4장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관용을 베푼데 옳고 그러면 누가 판단한다? 주님이 판단할 거다. 사실 다윗이 죽을 때 나중에 시므이 문제나 요압 문제를 얘기하는 건 하나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심판은 그들이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교회 공동체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악을 행했든 그것 때문에 서로 맞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면 내 감정은 시원할지 몰라도, 내가 힘은 가질지 몰라도 공동체는 하나로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시므이, 시바를 하나로 만들면서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릅니다. 교인들은요, 종종 그렇지. 교인들은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목사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는지만 봅니다. 심지어 거짓말도 만들어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상할 교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종종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때로는 내가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를 내버리면 그 친구가 아니라 같이 있는 부교육자들이 죄를 겁을 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으로 더 아름답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손에 모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여러분 딱 보면 시바는 뭘 했습니까? 왜 모이보셋 안 나왔냐 물어보니까 와, 모이보셋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임금님 쫓겨나면 자기 왕 된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고 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모이보셋은 어떻게 왔습니까? 왕 되려고 지금 폼 잡은 사람 모습입니까? 아니죠. 왕이 나가고 나서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 모습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꾸짖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못 나왔니? 그러니까 자 26절부터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좀 제가 번역이 조금 더 좀 이게 오히려 나무라듯이 지금 뭐 그래서 겁이 나서 아니고요. 모이보셋이 솔직하게 제가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처분들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랬을 때 28절 볼까요? 그러면서 참 이 모이보셋이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는 이전에 우리 아버지 죽을 때 죽을 목소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왕자에 계실 때 나를 왕자처럼 대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처분을 내리신다고 해도 내가 뭘 아쉬워하겠습니까? 처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29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여기까지만 말하느냐.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 부분은요 오히려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베풀어준 일을 뭐 반복해서 말하냐는 겁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겁니다. 모비보셋을 100번 받아들인 겁니다. 다윗은 네가 뭐 내가 해준 거 그거 또 말하냐. 괜찮다. 내가 충분히 해줄 만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바 그놈 새끼가 줬던 거 다 뺏어라 그래야 되는데 안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래 제가 성경을 이전에 철없을 때 이래 볼 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뭐 그랬나?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시바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만약에 지금 왕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도 안 읽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안 읽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 하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바에게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죠. 다윗하고 벌어진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시바를 죽이거나 시바에게를 내치거나 시바의 것을 뺏어버리면 거기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또 불협화음을 낸 사람이 생깁니다. 이게 참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한번 이전에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는 그 얘기했어요. 누가 뭐 공동회의 하는데 막 손을 들고 막 해가지고 내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설교 듣다가 혹시 집사님 듣기 싫은 소리 넣으면 집사님 치는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내보고 하나? 그런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혹시 그 각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 옆에 사람이 다 죽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과 내 진짜 얘기는 모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 사람 얘기만 듣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어째야 되냐? 어쨌든 할 수 있으면 끌어안는 거죠. 사실은 머비보셋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의 마음을 받고 머비보셋에게 양보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시바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그 주인 거 다 지가 뺏으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바에게 반을 나눠주도록 하면서, 그래서 머비보셋의 마음을 충분히 하니까. 교회 운동할 때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이 깍 깨물고 손해보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소리 안 내면 되니까, 내만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시바에게 오히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재산을 나눠주게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면서 베냐민의 한 귀퉁이를 하나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더 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양보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합시다. 교회를 진짜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해서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 합니다. 본문이 끝이 안 나서 같이 시작.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네, 볼까요? 31절부터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 하는데 바르실레가 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쉽게 말하면요, 망명정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대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입니다. 그 바르실레가 왕이 다시 돌아가는 얼마나 기뻤든지 버선바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카톡을 하나 봤는데 우리 진해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암이 나은 거예요. 참 안 나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재발해서 또 막 그 이제 치료가 끝나고 그래 안 돼가 자연 치유 들어가고 했는데 놀랍게 나은 거예요. 제가 정말 그 형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하더라고, 그 형님 하시는 얘기가 기도한 사람들은 전화로 하네. 다른 사람 카톡을 했거든요. 전화를 했잖아요. 지혜롭게 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막 전화해주고 싶더라고. 진짜 축하해주고 싶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바르실레의 마음이 그겁니다. 바르실레는 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진짜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중, 이 길이 마지막 길이에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왕이 뭐 함부로 또 나옵니까? 바르실레 보고 싶어 옵니까? 못 오죠. 이 길이 마지막 길입니다. 마지막 길에 따뜻하게 환송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같이 볼까요? 33절부터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나는 진짜 진심으로 왕으로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진심으로 왕을 마지막 환송하러 왔는데 상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7절 좀 그렇게 하시려고 하거든. 이미 다윗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이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7절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려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 시행. 이게 참 다윗이 김함에게도 내가 베풀고 네가 원하면 내가 뭐든지 주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제 온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이나 이제 함께 건너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이 다윗이요 나중에 바르실레 아들 김함을 어떻게 대하느냐면 솔로몬에게까지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기가 다윗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김함을 부탁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나라를 세워가면서 특별히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도 하나됨을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어른들이 만약에 서운해져 버리면, 교회 어른들이 마음에 섭섭함을 가져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신구 간의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골프는 교회가 71년을 넘어서 72년 차로 가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하다가 잘못하면 어른들이 그동안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수고를 하신 것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우성 목사가 지금 장례식을 치르러 갔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 근데 그 외할머니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요양병원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수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할머니를 별로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연세 어른들은 계시긴 하지만 전화를 드렸는데 잘 모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탁을 못하고 목사인 손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냈습니다. 급하게. 제가 주보를 어느 날 맞다. 요양병원 가신 분들 나도 다 모르겠다. 그래서 주보 맨 밑에 보면 광고란 밑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이름을 써놨습니다. 요양병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크게 했던 작게 했던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그분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그분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고 어른들에게 인사 한마디라도 더 잘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온 세상을 그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교회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관계의 누림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는 무슨 얘기를 해도 MT가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하나 되자. 22년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싸우면서 누구는 어느 부서 잘하고 누구는 대단하게 되고 소용없다. 그거 하는 나라 운동 아니다. 세상 가봐라. SK 삼성 가봐라.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한다.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이미 하나 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로 살지 말고 다 예수로 살면서
내 영으로 살고 말고 예수의 영으로 살면서 먼저 자신의 안에 일어나는 감정까지도 잘 다스려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나에게 반대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하고 나는 ENFP 그대는 ISTJ 이거 아무리 맞추려도 안 맞춰주는 그녀를 뛰어넘는 그 사람을 뛰어넘는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그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부여잡고 가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오래 다닌 사람이, 직분이 중요한 사람이 양보해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고 하나로 만들고, 앞선 어른들 수고하는 분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를 이해해 줌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질량을, 이 사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늘 그런 얘기 듣습니다. 네 혼자 잘한다고 되냐?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움직인다고 세상이 바뀌냐?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한국교회, 아니 교회 운동의 새로운 바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운동은 교회 조직이나 교회 정치나 또는 교회의 어떤
교리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은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본질은 사랑으로 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철저하게 사분오열하고 다투고 나누고 전쟁하고 죽고 죽이는 이 땅에 다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나타내는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그 하나님께 통일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 아멘.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더욱 하나됨으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서로 사분원이라고 분쟁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교회 운동,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 그 앞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악한 질병에서 해방될지어다. 주 예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더 넘치는 감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1번을 보시면 우리 방종국 목사님이 이번 숙천에 있는 교회에 위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예배당을 너무 잘 짓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교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동구노에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청년 사역을 하니까 그 젊은이들이 많은 박 목사님 빼고는 박 목사님이 거의 서너 번째 나이가 많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의 모든 형태가 우리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안 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뭐 그런 예를 들면 소그룹하고 주일 오후 예배 없이. 그래서 사람이 꼽히는 교회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왔는데 문제는 빚이 많아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다음 주 공동회의는 뭐냐면 박 목사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 교회를 형제 교회로 우리 입양하고, 이게 울산에 있는 울산교회가 교회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그건 아예 매입을 하는 형태로 해서 빚을 갚아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3년 동안 사례를 지급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좀 재정이 건전해지면 이제 박 목사가 목회를 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보다 충분히 가능한 교회입니다. 조금 열심히 있고 성도들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파송하려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박 목사는 이미 지금 어제 대구 동문호에 금요일 날 동문호에서 파송 청원이 되어 가지고 원래 이번 2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임신호회 하는데 설교자가 없어서 교인들 흩어지면 안 되니까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 우리 교회 사역은 2월 둘째 주까지 하는 걸로 하지만, 그러나 보내놓고 12월 둘째 주일 날 12월 8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우리 교인들이 그쪽 교회 불러가지고 형제 교회가 파송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로 가면, 담임 목사로 가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파송 예배 꼭 좀 드려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 파송 예배를 드리면 그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예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장덕신 목사님 지금 뭐 재정적으로는 거의 괜찮게 도와주고 있고, 우리가 그 재정적으로 못 도와주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같이 하고 있고 성경학교 도와주고 있고 하는 것처럼 박 목사도 제가 교인들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라. 그리고 혹시 안 가려고 하거나 필요한 사람 빼가서 섬기게 하고 주일 예배 요 드리게 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 관계없다.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는 평생 또 우리가 좋은 형제 목회자로도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김장한다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웃돕기 김장도 수고하셨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함께 문해서 우리 수고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동체별 총회 안내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가서 총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을 행복모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강국현 성도님 부친상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교회 조문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병이었고 주태숙 집사님 그 가족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 주태숙 집사 땅을 살 때 우리가 위약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원래 계약을 먼저 했거든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제가 그쪽 가정에 부탁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 우리 교회가 치르게 해달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오랫동안 요양병원 가 계셨고, 그리고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치를까 싶어서 제가 부탁을 장로님들한테 가면서 해약을 하면서 부탁한 거는 우리가 위약금 10원 남을 테니 장례 치르게 해달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다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예수 안 믿더라도. 그래서 우리 그분들 그러더라고. 그 따님이 목사님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부탁한 것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 전화번호 안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다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미숙 집사님 소담가람 도시락 배달됩니다. 더 도시락. 그래서 여러분 다양합니다. 김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사실은 제가 시간을 갖는데 죄송한데 오늘 지금 저는 원래 부흥회라고 초청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일날 하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오후 2시에 마산노회에서 연합으로 하는 부흥회에 제가 설교를 가야 돼서 급하게 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더욱 하나가 되어 강력한 하나님을 세워갑시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